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이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 영광된 질문 앞에 우리가 한 3주 정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샅샅이 살펴보고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과 이성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으니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셔서 풍성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한 죄의 결과라고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범죄의 대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와 대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참 놀랍죠. 왜 죽음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가도 본문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왜 없이 모두가 때가 되면 죽어야만 하는가를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은 없는가? 라고 묻게 하고 본문은 영원히 살 길이 있다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허락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 이제 마게도냐 첫 관문과 같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시기하고 붙잡아 감옥에 던져 넣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때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오해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27절에 31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문 과정을 통하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바울이 크게 외쳐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가장 번지로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서 진정한 생명의 징벌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질문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질문인가를 3주 동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금령을 주셨죠.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소장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의 범죄가 되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영광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이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진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영혼에서 수납되는 것을 보고 인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며 아담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좀 이해하려면 연합이라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와 언약적 대표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관계를 정당하게 여기는 개념이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대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대표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어떤 결과, 열매가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원리죠. 연합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언약의 대표성을 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끌어들여 사망에 이르게 한 첫째 아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언약의 대표성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기를 받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받는 것이 어떻게 현재적인 유익이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기를 받게 됩니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대표성, 이 연합의 비밀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중요하게 본문 19절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여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아픔을 만들어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신다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비탄과 슬픔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인됨, 의롭다 여김,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신 주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첫째 아담 하면 순종하며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순종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비탄과 슬픔을 당할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놀라운 주님이시죠.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영벌과 영생의 문제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자기 자신만의 순종으로 의롭다 일러받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될 것을 전제하고 그의 순종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되는지를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백성이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게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영문 밖에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게 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속죄제물이 되신 거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면 어두운 가운데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운명을 맡기고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자기의 운명을 내맡기고 그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따른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의 가치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쭉 이제 어떤 한 관원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성공한 인물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고 묻고 그는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주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나아가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네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선한 일이며 영생의 길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으로 붙잡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아담의 처음 죄와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삭슬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영생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는 것은 소극적인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얻지 않고도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구원은 무엇이냐면 모세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구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죄 삭슬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도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시험을 유념해 주십시오. 주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 대하여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 시험도 받으시고 이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지금까지 과거죄, 현재, 미래의 죄를 삭스로 지불했던 대속의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시험을 이기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놀랍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한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창조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에게는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될 가능성까지도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영광이며 예수를 믿는 탁월함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면서 죄도 짓고 종교하는데 그 문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아담의 실패, 그는 의롭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할 가능성을 가지고 넘어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같이 불의를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죄인들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두시고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각자를 보고 평가하신다면 우린 다 넘어지고 구원은 소망 없는 헛된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그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8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구는 돕니다. 동쪽에 있는 자가 서쪽의 끝을 만져보기 위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대척 지점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쪽은 더 멀어져 갑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구가 돌고 있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허락될 메시아의 시대,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허락하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즐거움의 대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워진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더 이상 어떤 표현을 동원해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할 수 없을 감격으로 스바냐서를 통하여 예언해 두셨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기뻐하며 그들 볼 때마다 즐거워하며 너무나 즐거워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리라는 이 약속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케 할 시험도 끝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멸망케 할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시험은 끝났습니다. 다만 훈련 이하에 남아있는 징계들은 있죠. 그러나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이기실 때 완벽하게 우리에게 끝이 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은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의 계좌에 즉각적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갈 필요도 없죠. 여기서 모든 그 은행 업무를 다 보잖아요. 이게 똑똑똑 눌리면 즉각적으로 창대하게 이체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을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이체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하며 자랑이며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 4장 25절이 증언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합하는 방식,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방식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딱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딱 연합을 시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의 비밀이 바로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이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는 바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 지는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연합하여 여러분도 다시 살아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까지는 아담 안에서 해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의 과정을 통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증언되고 있는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도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그게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가 여러분의 존귀입니다. 참 놀라운 분이죠. 그것을 이제 성경이 설명할 때는 신랑과 신부 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신랑이 왕일 수 있습니다. 신부가 거지인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한 순간 신부는 존귀와 영광을 얻어 왕의 모든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신랑의 모든 걸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먼저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확인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최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류를 향하여 최후 진술이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떠한 희망도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한다면 확실한 소망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주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그게 복이 됩니다. 나아가도 복이, 들어와도 복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락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놀라운 존재가 돼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사는 담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여러분이 정죄받고 있는지 아니면 의롭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에게 속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옛사람인 아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영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아직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완벽하게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예수를 믿는 영광의 복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옛사람의 본성대로 허무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허망함처럼 허망한 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방탕하 방임하며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진리 되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세월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며,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행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상과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영광은 이 땅의 기업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작동 원리가 무엇이냐면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의 영광입니다. 남은 세월이 가져들 위대한 결실들입니다. 지난 세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남은 생이라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